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친구 목사 내외가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왔다고 점심을 초대했습니다. 장소가 저기 서울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정말 보기만 봐도 멋있는 생각만 해도 상당히 비싼 식당을 우리 불렀구나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식당 안에 모든 손님들이 여자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 둘이가 남자예요. 정말 한 7, 80명 되는 그 자리에 어찌 그렇게 남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죠. 친구 목사, 혹시 여기가 여성 전용 식당인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점심시간 대충 이런 식당들은 거의 여자들이 다 매상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내가 뭔가 잘못 자리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이 여성분들의 남편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짜장면이라도 제대로 점심시간에 먹고 있는지, 아니면 라면 먹거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을까? 그리고 아내들은 여기 와서 이 우아한 점심을 코스에 맞춰서 먹는데 이게 성차별인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의 현주소구나. 제가 그날 이해했어요. 왜냐? 은퇴한 남편이 집에서 삼식이 노릇하는 것을 아내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은퇴 후에 삼식이 노릇하면은 아내가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먼저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 거는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살짝 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아내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편들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들이 그 위치가, 가정에서의 위치가 옛날과는 분명히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위치가 무너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없어도 괜찮다. 그저 단지 돈만 벌어주면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 집에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가정이 많아진다면은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비극 속에 사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아버지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힘없고 정말 설만한 위치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9장 읽어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사실은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그 아버지의 이 축복권이 오늘날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권이 살아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서 시시때때로 불러서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들이 그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냐 이 말이죠. 설날에 세뱃돈 주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설날 자녀들이 왔을 때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기도해 주는 그런 아버지가 오늘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토록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해야 할 일을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의 아버지들은 애석하게도 이런 축복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다. 어쩌면은 우리 모든 교인들의,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의 생각은 축복권이라는 것은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혹시 그런 경향이 강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축복권을 잘못 사용하는 남용, 제3자에게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우리 장로교도 축복권은 오로지 공식상의 공개적인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권을 행사하고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빈다는데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아버지들은 축복권을 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저 아무 때나 불러다가 자녀들 손 얹고 축복하면 다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복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 아버지가 빈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냥 복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 아버지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야 된다. 아버지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그 축복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권위 그러면은 좀 잘못 아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권이 있으면은 아버지 권위가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많이 얻으려고 아버지 앞에 고개도 숙이고 하지만은 문제는 그 아이가 정말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수입이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야 아버지의 권위가 산다는 생각은 조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가정이 바로 서고 아버지의 권위가 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보다 수입이 적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심지어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오히려 육아를 하고 아내가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가 역할이 거꾸로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경제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 아버지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주 우리 전통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 아버지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거,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안에서 좀 엄격하고 무서워야 한다고. 예,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가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권위 때문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힘이 있어야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오히려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들이 자기의 고민을 아버지에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I hate you, 나는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고백하는 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치 않는, 그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운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빈다? 참말에 택도 없는 것이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올바로 세울 것인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왜? 뒤에 있는 축복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이것이 어떤 이펙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들 사이 혹은 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스크린을 보시면은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명령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반면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경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라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아버지가 축복할 때 그 공경하는 마음을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어떠한 축복도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자녀들이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다고, 나는 차라리 부처를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구례 서남사를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저희 아버님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은 짓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은혜다. 근데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야, 목사의 아들이 부처 믿겠다고 절에 갔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하겠냐. 나 사임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삭 빌었어요. 아버지 절대 안 가게. 가보니까 거기 있을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삭삭 빌었어요. 겨우겨우 우리 아버님 사임을 막았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좀 너무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공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 공경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할 때에 아버지의 권위는 저절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권,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자녀들의 공경심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라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권보다도 아버지의 권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라는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명칭에 주어진 권위입니다. 아버지 부르면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럴 때는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대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못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기도 하고, 잘 보여주면 여러분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권위가 다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있고요, 사장님에게도 있고, 부장님에게도 다 그 나름의 주어진 권위가 다 있고, 그 권위로 회사도 이끌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맞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진 권위는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느냐 마느냐 그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권위예요. 그래서 주어진 권위만으로는 사람들이 순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존경받지는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주어진 권위지만은 그 권위에 자녀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그 권위에 그냥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공경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주어진 권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획득된 권위입니다. 획득된 권위. 주어진 권위에 걸맞는 자질과 인격을 나타낼 때에 상대방이 인정하는 권위입니다. 상대방이죠.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오.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나타낼 때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그 권위, 그것이 획득된 권위라고 합니다. 이 획득된 권위에는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존경심을 저절로 불러옵니다. 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자기의 문제를 의논하고 그 문제를 위해 해결받으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 받기를 원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존경이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획득된 권위.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의 아버지 여러분, 이 획득된 권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나 모르고 이래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획득된 권위를 어떻게 하면 제가 회복하고 획득된 권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면은 아버지의 권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무슨 문제 때마다 성경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나 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를 친구를 동원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서 획득된 권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는 축복권을 행사할 때에 그 축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누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축복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천대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그저 당대라도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천대까지 흐른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아버지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들이요, 바로 이 창세기 20장 6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을 위하여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살고 그 권위로 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즉시 흐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축복권이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12아들에게 그대로 대를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시죠. 그 축복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축복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머리가 좋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갔든지 한 몫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눈으로 귀로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우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의 반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올라가느냐? 야곱으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문 만드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느냐? 우리 아버지들만 따라하시죠. 아버지는 크게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한 가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 가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냐?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를 보고
모든 가족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버님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의 축복, 그 축복을 받는 자녀들, 천대까지 이 복의 대물림이 내려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의 아버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